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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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만인데, 예, 잊지 않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2023년 2학기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으나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짐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꿈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2학기 첫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7월, 8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그동안에 또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수련회도 다녀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또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이 잊혀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람 1권의 처음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에 22페이지인가요? 보시면 차례가 있을 거예요. 22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이랑 달라서 맞으세요? 네. 예, 22페이지 보시면 차례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거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5단원을 했어요. 5단원을 나갔는데 5단원 맨 마지막 5단원은 우리가 다 나가진 못했지만 5단원까지 나갔어요. 총 6단원까지 있는데 5단원을 나갔는데 제일 첫 단원은 먼저 이 책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좀 짚어보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5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1단원의 1과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쭉 이제 5단원 동안에 이제 5과 동안에 1단원의 5과 동안에 말할 건데 먼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삶이 약속된다. 무엇이 약속되냐? 첫째,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 둘째,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리고 셋째, 시험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족과 영향력과 그리고 이기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능력이 주어지는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데, 우리가 왜 그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삶에는 왜 변화가 없는가? 그 능력의 변화가 없는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두 번째, 죄를 깨닫는 능력이다.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이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그 죄가 그리 심각한 건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야만 자신의 죄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주홍빛 같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잖아요. 깨달아야 믿음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성경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도,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죽옷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다 죄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지, 시작된 것이지, 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어요. 성경도, 믿음도, 뭐 예수도, 십자가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제자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다. 내 죄를, 어마어마한 큰 죄를 깨닫고 나면은 1단원 3과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가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가 사라진다. 그리고 4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나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일단은 5번째, 축복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다가 내가 저녁에 좀 괜찮았을 때, 저녁에 예배 드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주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단원의 1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거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사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약속하셨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성령님이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이죠. 이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성령이 계신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을 말하고 이 단원 3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1, 2, 3과 4과 5과로 1, 2, 3으로 증거를 말하는데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증거를 말하는데요. 첫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계신 것의 증거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좋은 찬양이 울려 퍼져도 은혜가 안 됩니다. 다 성령의 감화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용서, 사랑,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용서할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것,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 것, 성령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있다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다. 여섯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증거고, 일곱 번째 증거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좋은 것,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도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도 한번 이 성령님 만나보세요. 당신 마음에도 이 성령님 한번 품어보세요. 라고 증거할 마음이 생긴다. 막 열심히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권면하게 되고, 한번 교회 이야기를 건네고 싶게 되고, 예수님 이야기 한번 꺼내보고 싶게 되고, 그런 어떤 마음들, 저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고 딱하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7가지 성령의 증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3단원 회개의 기쁨, 회개로 넘어갑니다. 3단원 1과에 보면 정죄와 징계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정죄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지으면, 불신자는 죄를 지었을 때 정죄를 당합니다.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정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정죄와 징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징계로 인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징계의 목적은 정죄와 달라요. 정죄는 심판에 있지만, 공의로운 심판, 그 죄를 처벌하는 것에 있지만,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다. 징계하셔서 우리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징계하셔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로,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올바른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징계이다. 그래서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징계는 복이다. 징계는 기쁨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회개를 하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서, 진정한 회개는 관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그러니까 진정하지 않은 회개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진정하지 않은 회개가 있다는 건데, 진정하지 않은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그냥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 어우 무서워,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그래서 회개하는 거. 나 혼내지 마세요 라는 회개. 그건 관계성이 전혀 없죠. 관계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 회개는 아무 득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 죄를 깨달은 것, 회개하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얻느냐?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무엇을 얻느냐?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관계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걸 배우고 성찰하고 발전이 있고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 삶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지?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지?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욱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서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죠. 3단원 3과 많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면서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확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 삶에 더욱 실제가 되시고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단원의 3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다. 그리고 4과 회개와 죄의 고백.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것을 말했어요. 회개 능력, 이 4과에서는 무엇을 다뤘냐면 회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변했는가.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성회에서 그 모든 발단이 회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이다.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과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도전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권하십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한정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때 은혜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다 느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거. 여러분, 찔리는 건요,
아유, 듣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찔린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것이죠. 찔려서 아유, 저런 말씀 또 하시네, 듣기 싫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4단원으로 넘어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1과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하냐? 이 주인의 자리를 누가 앉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동차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성도의 삶이 성공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다. 나 자신이다. 우리의 자아는 죄의 종로를 타는 옛사람이다. 옛사람인 우리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발하여질 수 있다. 이 복음을 알면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죠.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내 죽음이 기쁨이 된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1과였고요. 2과 살아있는 자,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내 자아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틀리지 않아.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3살짜리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로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믿는 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고 다 자신이 옳고 다 자신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아가 살아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옳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려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문제다. 그게 문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3과 4단원 3과입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문제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말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면 될 건데 우리는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서 착각해서 자꾸만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 나를 부인함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4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런 찬양 가사처럼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죽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는 것,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다. 죽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첫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사단원 4과에서 드렸습니다. 사단원 5가 죽음을 통한 승리.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손해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깃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 영광,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에도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들어진다. 죽은 사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죠. 승리하게 되죠. 왜? 내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있으니까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환란이 더 이상 환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야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열등감에, 자괴감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존심이 그렇게 극심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눌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나를 꾸며서, 한껏 꾸며서 내가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줄 것만 같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죠. 많이 꾸며야 되고, 가방도 이런 거 좋은 거 매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사 입어야 되고, 자동차도 이런 거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안 되니까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을까 예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신경 쓸 것 투성인데,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가치는 예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으로 정해진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승리.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손해가 아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 내가 죽어야 진짜 승리, 진짜 자유가 내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사단원 5가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새롭죠?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그게 당연합니다. 네, 하도 오래전에 했던 거라서. 다음에 5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지막에 우리 지난 학기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1과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 있다. 그걸 말했는데, 두 가지 부흥, 무슨 부흥과 무슨 부흥이냐? 하나는 죄의 부흥이고 하나는 성령의 부흥이다. 날이 갈수록 죄악이 판을 치고 부흥하죠. 어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어쩜 그렇게 칼부림이, 어쩜 그렇게 흉흉한 소식이 이 세상에 많은지. 죄악이 부흥하는 시대다.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어, 말세야, 뭐 그렇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렷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이 세대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한편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게 치달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흥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부흥에 참여할 거야. 아유, 썩어진 세상, 나도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 세상 따라서 그냥 흘러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부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5단은 2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의 부흥이 이렇게 치달아가는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역류하는 거예요. 거슬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며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모든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서 그들을 화끈거리게 만들면서 그들의 양심에 그 소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5단원 3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럼 그 성령 어떻게 우리가 얻을 것이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약속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사과죠. 5단원 사과. 마지막으로 다뤘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워서 5단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6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에는 5단원 마지막과 그리고 6단원 그리고 예수님 사람 2권까지 아마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아마 예수님의 사람 2권을 좀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오늘 강의가 마친 후에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좀 복습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번 학기도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해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도 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하나님 자녀의 그 수준을 갖게 되며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끼며 믿으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의심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험과 환난도 이기며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다. 함께하시고 오늘 불쌍으로 주의 은혜와 네, 우리 같이 주기도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제자반 성경 공부 모임은 격주로 합니다. 격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광고를 자꾸 잊을 때가 있는데 격주로 하다 보니까 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항상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세요. 네,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